여러분들 한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축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마음 들뜨기 쉬운 성탄절보다도 오히려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더 훨씬 크게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난달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고난 주간에 그리고 부활절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 말고 우리의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가장 생각났다고 해서 크게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뒤질세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도 하였고 가다가 믿음이 부족해져서 바다에 빠졌을 망정 아마 전무후무하게도 바다에 빠지지 않고 걸었던 그런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모습에 비해서 실수도 많았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실수를 거쳐서 자신을 반성하고 더 단단해져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 정도의 모습이면 이제는 객관화되고 성숙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말씀하게 하시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물론 제가 개역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거울을 발견하고 가야 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울은 세 가지인데 거기에서 항상 베드로를 보고 그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복된 거울 세 가지를 준비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좀 적지만 제가 참고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고 맡겼으니까 제가 허튼 소리 안 하니까 마음대로 아멘 하면서 응답하여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네, 금방 알아먹으시네요. 첫 번째 거울은요, 자기를 너무 믿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본장인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로 믿음이 약해져서 잘못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너를 기도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순간에도 아마 우리처럼 성질이 급했을 테니까 틀림없이 우리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주님, 예수님, 저를 모르십니까? 저 의리의 사나이.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가는 것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결심이에요. 그런 귀한 결심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결심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니 내가 잘못할 수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나를, 기도하지 아니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결심을 기도로 풀어나가고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기고 주일날 오전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곳에 이렇게 오는 동안에 많은 우리 참 삼일교회 교인들이신 것 같아요. 이 옆에 교육관을 새로 마련하신 것 같은데 아이들을 인도하고 데리고 참 이곳이 계속해서 예수타운이 되겠구나.
지금도 조금 실수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하나님께서 이 좋은 교회, 이 은혜로운 교회, 좋은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막 내 마음에 자부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했어요. 새벽 기도회도 특별 새벽 기도 48차 이제 되지만 47차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자부심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나도 모르는 그러한 자기 과신의 신앙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말이야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관록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자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축복을 가지고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다 실천되어지지 아니해서 안타까움으로 눈물 흘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오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만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이시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거울을 보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거울은요, 좋은 기회를 놓친 베드로의 모습을 봅시다.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봐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충고를 듣고 놀래가지고서 예수님과 함께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 견디지 못하는 그 밤을 함께 주님과 함께 같이 울면서 땀을 흘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생명을 바쳐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가정해 봐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도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들이 하는 일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는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죽는 자가 살아나는 걸 보았고, 그리고 이분은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소경을, 장애인을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심한 병인, 저주받은 병인, 한센시병, 문둥 환자, 문둥병을 앓는 사람들을 다 고치는 것을 제가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만약에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외쳤다면 무슨 결과가 생겼을까요? 전 이 말씀을 가정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요?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더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그리고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제사장들 가운데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 충고를 듣고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물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속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이 회개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이 그렇게도 외롭고 쓸쓸하고 황량하고 그리고 저주스러웠을 리는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그 스피드와 볼륨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이 참 굉장한 착상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우리 모두의 스승이신 김희환 총장님께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전 참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가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체험되고 증거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들 성경 전체의 역사는 뭐예요? 안 된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힘들다, 포기해야 된다 할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서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적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놀라운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10척 장수, 9척이 아닌 것 같아요. 10척이 3m 어마어마한 그런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괴롭힙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도망치고 주눅 들고 난리가 났는데 이 엄청난 골리앗, 그를 향해서 이 작은 소년 아직 중3이나 고1 됐을까요? 이 다윗의 마음에 꽂힌 말이 무슨 생각입니까? 아니, 이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한단 말인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먹이로 주겠다. 마음에 꽂힌 신앙의 한마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다윗의 가슴 속에 묻혀서 나오니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다 가렸는데 이마는 못 가렸잖아요. 그 돌이 가서 꽝 박히니까 죽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뵈니까 참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송태근 목사님의 광고 말씀도 들으니까 참 흐뭇합니다.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삼일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한 2년 동안 아까 광고 속에서 나왔지만은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위축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수없이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아무 때나 주시는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못 모이게 하시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하나님, 그동안 함부로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우리의 울먹이는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과거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어렵다고 할 때, 힘든다고 할 때, 모이면 다 코로나 걸린다고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할 때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살아서 역사하시며 체험케 하시고 증거케 하시는 참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울은요, 통곡할 수 있었던 베드로를 통한 우리의 거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 본문의 내용을 잘 아시니까 더 설명할 필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곧 제1차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그러셨죠. 감람산의 일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입구에 놓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이기 때문에 따로 데려다 놓고, 그리고서 거기서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육신을 입으셨는지라, 그리고 전제하셨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는지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멜 깁슨이 주연한 The Passion of the Christ 보셨죠? 그때에 물론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더 확실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렇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더한 고통을 당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분의 일생에 처음으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일이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등에서요 식은땀이 철철 났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지는 엄청난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이분은요 그 자리에서 정말 엄청난 기도를 드리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단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2000년 전의 그 겟세마네 동산은 영적으로 최고 최대의 투쟁이 이루어지던 곳이에요. 맞죠? 너무 놀래가지고 아멘도 잘 못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하셔요. 여러분들과 제가 허락받아서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어지럽혀 있고 얼마나 눈물이 쏟아져 있고 얼마나 피땀이 쏟아져 있고 몸부림치면서 어쩌면 떼굴떼굴 구르셨을지 몰라요. 아버지, 이 일이 꼭 저에게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되셨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그것 자체가 너무 사치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물론 도우시죠. 그 마음을 가라앉히신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했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을 수 없죠. 기가 막힌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가보셨습니다.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여러분들은 뭐 꼭 그럴 것은 아닐지 몰라도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참 약한 존재예요. 쉽게 유혹받는 존재예요. 뭐 일이 조금 잘 되면 그냥 좋아서 날리고 조금 안 되면 그냥 코를 빠뜨리고 그런 게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 그들을 깨우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1시간 동안도, even 1 hour. 개역성경 때는 1시라고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는 더 확실하게 번역해서 좋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 사복음서를 다 통해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1시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매일 기도하고 계시나요? 1시간 기도하고 계시죠? 다시 가셔서 기도하시고 똑같이 기도하시고 똑같이.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또 와서 보니 또 자고 있어요. 또 깨우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 또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합하면 2시간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삶의 질은 높은데 너무너무 바빠졌어요. 그래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의 11조를 열심히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더 신실하다고 그럴까요? 시간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2시간 24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다 제 체험과 목회 경험을 다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게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이라고 해서 큰 과언이 아니에요. 과거보다 물론 우리는 더 집중적이고 더 전략적으로 더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성은 묘하게도 기도의 시간과 비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세 번째 가셔서 또 똑같이 기도하시고 또 와서 또 깨웠습니다. 야야야, 일어나, 이제 원수의 손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이 성전 경비병으로 해석할 수 있죠.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려서 예수님 붙들려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대제사장과 친척인 것 같습니다. 허락받아서 들어갔죠. 그리고 베드로도 이 요한 사도의 안내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쳤지만 그래도 베드로예요.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치고, 그리고 늦었지만 뒤에서나마 따라와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시는지 보호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따라 들어왔겠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베드로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사탄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추웠습니다. 우리하고 절기가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모닥불을 쪼이고 있었습니다. 요정이 나왔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느니라. 지금 그거 인정하면 저 사람 예수님과 관계 있는 거 알면 다 죽어요.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로라. 좀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너 저 사람하고 한 패지. 너 저 사람과 같은 도당이다. 한 패라 그 말이에요. 한 패지. 아니라니까. 1시간쯤 있다 가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니까 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기 나왔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리운 말고의 친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고의 친척으로서 귀가 잘리는, 자기 친척이 귀가 잘리는 걸 보고서 누가 그랬는가 얼마나 왕눈을 하고 쳐다봤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보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겠어요. 이봐, 내가 봤잖아, 이 사람아. 어디다 대고 거짓말을 해. 그랬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려고 무시무시한 말을 했죠. 여러분들과 저 거, 이 몸 다 하나님 겁니다.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내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 몸이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목숨 내어놓겠습니다 해버리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을 텐데, 생명을 너무 아끼고 생명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뒷걸음질 치면 베드로처럼 비참해져. 베드로가 뭐라고 한 거 아시죠?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는요, 저도 성경 읽을 때 예수님 저주했단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겠죠. 내가 말이야, 저 사람 알면 나는 개XX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 61절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요
성경의 명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깨에는 인류의 죄악의 이 짐이 얼마나 젖어 있습니까? 얼마나 들려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의 죄짐, 그리고 앞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짐,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죄짐, 이 죄짐을 얼마나 무겁게 지고 계셔요. 톤으로 무게로 환산하는 건 어리석은 일일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들과 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억 톤을 지금 지고 계셔요. 감당하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속죄의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동안에 여전히 그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베드로에게.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떤 화가는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강렬한 사랑의 눈길과 베드로의 겸연쩍은 부끄러운 그런 시선이 딱 마주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부족과 잘못과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꽉 붙들어야 돼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저의 또래는 아마 이분을 다 아실 거예요. 연세대학교에 보면은 유명한 영문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오화섭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딸이 오혜령 씨예요. 연대를 나와서 이화여고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하셨어요. 배우요, 방송인이요, 수필 작가요, 희곡 작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저 사인해달라고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당시에 친구를 사귀는 소녀나 처녀들은요, 그분에게서 사랑스럽고 멋진 그런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서 연애 편지를 낼 만큼 엄청난 인기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빠졌죠. 자연히 정신이 없고 실체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어느 날 너무 무리해서 그랬는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3개월 살겠습니다. 위암과 임파선암이 다 퍼져가지고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어느 정도 경험했지만 인기라는 게 뭐 그래 대단한 겁니까? 명예가요? 물질이요? 친구가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죽게 생겼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해야 되면은요,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그가 투병을 하는데요, 맞은편 벽에다가 달력을 걸어놓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빨간 색인별로 엑셀을 치면서요, 시간이 갔어요. 한 주, 2주, 한 달, 2달, 3달. 3달이 조금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물만 마셔도 토하고 혈변을 계속하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놀랍게도 그날 백합 50송이를 보내왔어요. 난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줄 아는데 이게 웬일이야? 놀래가지고서 그 백합 송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편지가 들어있는데 열어보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요, 백합에다 코를 박고 한 30분 그대로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합 이 향기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첨 저첨해서 정신이 몽롱해진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요, 누가 와서 자기 등덜미를 확 낚고채더니 방바닥에 넘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 알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죽음의 한복판까지 따라오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그동안 몰라라고 외면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분은 예술인이나 그랬는지 화선지에다가 죄를 쓰고 양초를 가지고서 죄를 태우고, 이 기가 막힌 장면에서 아마도 틀림없이 그 찬송을 그분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순간에 어울리는 찬송을 제가 한번 해본다면 잘을 못하지만,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울면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죄를 태우면서 찬송하면서 무려 6개월을 어떻게 살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몸에 한기가 들었습니다. 아, 내 인생 마지막인가 보다. 추우니까 아마 이 겨드랑이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불을 끌어 덮으려고 했던가 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겨드랑이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이 몽우리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아니세요? 못 알아들으셨는지 알아들으셨는지 불과 몇 살 한번 아멘하시. 어깨에 붙어있던 복숭씨만한 암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요, 치유된 다음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그날 이후로 버림받아 갈 데 없는 노인분들을 모시고 경기도 일원에서 평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9시간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요, 그 사랑과 그 의리 정말 참 대단한 분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이 자기에게 닥쳐질 때에,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하니까 달기 울을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의 그 눈길이 자기 몸에 닿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질에 얼마나 그냥 과격하게 울었을까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또 통곡하고, 예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여러분, 진정한 한국교회의 부흥은 회개에서 다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렇게 살면 됐지, 뭘 얼마나 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몽고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지금 팬데믹을 아직도 다 벗어나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처음 왔을 때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예사롭게 취급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심기일전해서 열심을 품고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보겠습니다. 저도요, 수없이 기도했어요. 지금 그 생각, 그 결심 변하지 않으셨죠? 아멘, 아멘. 우리가 한마디만 제가 더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6.25 전쟁 조금 전에 태어나서 1961년, 62년, 63년 3년 동안 저는 인공때라고 그래요. 6.25 전쟁 때 폭격해가지고서 흉물스럽게 절반이나 남아 있었을까요? 그 흉물스러운 건물을 보면서 3년 동안 등교하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등교할 때는 뭐 지각 안 하려고 막 종종걸음으로 해서 잘못 반지만 하교할 때는 정면으로 그게 있었어요. 3년 동안. 세계 모든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한국은 이제 망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후진국 저 끝에서 1, 2번 하던 우리나라가 선진국 넘버 10 됐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꼭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이기풍 목사님이셔가 아니라 제 조부님이 6.25 전쟁 때 피난 안 가시고요, 교회 지하실에서 특별 기도를 계속하면서 교회를 지킨 후손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이런 정도의 상식과 역사의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다 죽어가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서 이렇게 세계 10대 대국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유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거나 퇴보하는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선배들, 우리 선조님들 배울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영적인 충격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사실이에요.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금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한국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여기서 다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선조들의 기도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실패해서 처절하게 통곡하고 가슴을 치던 베드로의 기도를 본받아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힘있게 전진하여 한국교회에 소망을 주고, 한국민족에 소망을 주고, 세계민족에 소망을 주는 위대한 역사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머리 숙여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좋은 나라 물려받았는데 선조들의 눈물과 회개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 순간에 사명 계속 잘 감당하지 못해서 행여라도 뒷걸음질 치고 무너지는 조국의 교회와 조국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서게 하시고 베드로를 본받아서 항상 회개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를 받고 사도행전에 그 엄청난 역사를 다시금 일으킴 받게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좋은 교회 3.1교회 우리를 몸담게 하셨으니 3.1교회 우리 다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깨우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